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겁장이가 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의 그 8절의 내용은 뭔가 주님이 지금 비유로 다 우리에게 빗대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 제목이 1절에 바로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뭘 생각했느냐면, 어쨌든 기도를 한번 시작을 했으면 때를 쓰고 땡깡을 부리든지 아니면 뭐 주님의 그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구걸식 기도를 우리는 지금까지 연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 된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 하나님이 귀찮아서 옛다 여기 떡이라도 하나 먹으라 하고 기도 응답을 그렇게 주시는 걸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뜻으로, 이렇게 그런 의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못살게 굴고 때를 쓰고 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그런 의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기도의 1절부터 2절부터 8절까지의 총 그 테마 제목은 바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낭망치 말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낭망치 말아야 될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요, 확대 번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겁장이가 되지 말아야 할 거, 그래 겁장이가 되지 말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겁장이가 되지 않는 거, 겁장이가 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를 하라 이거죠. 그렇게 기도를 낭망하지 말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데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겁장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본문 그 18장 1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번역한 성경 말씀이, 확대 번역 성경이 혹시 역본으로서 잘못 번역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상으로도 보게 되면 겁장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하게 될 때 때를 쓰고 또 주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면 응답받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상도 그렇고 확대 번역 성경에도 역시 그렇고 이 말씀은 겁장이가 되지 않는 거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헬라어 언어로 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케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케케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하게 되다, 활기를 잃다, 실망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케케오가 약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카케오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지만 그 앞에 부정어가 붙고 있다 이거죠. 부정어가 붙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해석되는 것이 뭐냐면 실망하다 해서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라. 활기를 잃다 해서 활기를 잃어버리지 마라. 또 약하게 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학대 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것 같이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거에 대해서 학대 번역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가장 정확하게 이 부분을 번역한 것이 바로 학대 번역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겁장이가 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의 부분은 바로 겁장이가 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겁장이가 되지 않는 기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비유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겁장이가 되지 않는 기도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바로 선포기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겁장이가 되지 않는 기도는 뭐냐? 바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기도 또는 선포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자 또는 고백을 하는 자 또는 축사를 하는 자 이런 믿음을 이렇게 하는 성도들은 바로 겁장이가 되지 않은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판관이 혹시 하나님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 재판관이 마치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분명히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의로운 재판관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상 우리가 볼 때 이 재판장을 한마디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하면 마귀 또는 마귀에 속한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 존재와의 싸움에서 그 싸움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겁장이가 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겁장이가 되지 않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18장 1절부터 9절 8절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는 불의한 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의 우두머리는 바로 마귀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재판장이기 때문에 마귀로 이렇게 우리가 취급을 하고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과부가 있어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자주 등장하는 말씀 과부, 아이, 고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는 그 가난한 자들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가장 사회적 계층에서 소외된 계층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힘들게 사는 그러한 계층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부라는 이 존재는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성도 이렇게 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한 가부는 아주 성도들 중에서도 연약한 성도
그러한 성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그러한 성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 이러한 한 과부가 있어. 아주 연약한 성도를 말씀하고 있죠. 자주 그에게 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요, 이 과부가 우리 성경에서는 자주 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주라는 말이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주 가지 않고 단 한 번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이, 자주라는 말씀이 확대 번역 성경에서 빠져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의구점을 갖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주 가서 수시로, 어제도 가고 어제 그저께도 가고 그 전날도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이 여인이 끈질기게 아주 괴롭히듯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주라는 힘이 빠져 있고,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자주라는 말이 엘코마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코마이는 왔다 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상 왔다 갔다 이겁니다. 한 번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제 자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자주 가서 괴롭혔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재판관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을 괴롭혀야 됩니다. 하나님께 때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 그것이 바로 낭망치 않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자주 간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한 번이라 이거죠. 한 번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다 해석을 하게 되면 찰스 캐스의 책을 보면 이 부분이 헬라어 언어로 직역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그녀가 자주 가서 구걸을 해가지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사정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걸로 다 자주 괴롭힌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걸 헬라어 원어상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하면서 그에게 찾아오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그 찰스 깁스는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문을 박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마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인이 자주 간 것처럼 돼 있는데 자주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서 빌듯이, 사정하듯이, 구걸하듯이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자는 연약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자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마귀에게, 불의한 재판관은 제가 마귀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말로 하면 쉽게 축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축사를 하면서 그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것도 한 번, 자주 간 게 아니라 한 번 가면서 축사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축사,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때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 안 했겠지만, 마귀야, 우리식으로 하면은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녀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얼마 동안이 꽤나 시간이 지난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0년이 가고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잠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축사하며 이 재판장에게 내 돈 내놔라 하는 식으로
다가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순간입니다. 잠깐 동안에,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그 소리를 듣고 오랜 시간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에, 잠시 동안에 이 불의한 재판관은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에 그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 그 황녀라는 게 있죠. 당황하셨어요. 그게 아주 요즘 유행어입니다. 그런데 그 유행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마귀가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이 가난한 과부, 연약하다 이거죠. 약한 소외계층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재물도 가지고 있는 고관 대적들도 올 때 이 마귀에게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거죠. 마귀에게 오면서 문을 박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선포를 하면서 내 돈 내놔라 하는 식으로다, 또는 내 뭐 병에서 떠나가라 하는 이런 축사 선포 기도를 하는 그런 선포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그저 마귀가 나타나기만 하면, 마귀가 있기만 하면, 그 곳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 그러면 두렵고 떠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떠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마귀가 당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감히 이렇게 축사 선포 기도를 한 사람이 없는데, 고관대작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과시하고 무시했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선포를 하든지 축사를 하면서 마귀를 나무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당황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칠 때 당황하잖아요. 너무 황당한 일이 왔을 때 당황해서 말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당황해서 그러니까 잠깐 동안에 정신이 멍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한 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게 이제 18절 4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요,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요, 이 3절에 자주라는 말과 걸맞지 않다는 거, 매치되지 않는 말씀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자주라는 말이 학대 번역성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었고, 헬라어 원어성에도 바로 한 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5절 때문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5절에 보면은 이 재판관이 혼자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했어요. 그 사이에 당황해서 잠깐 생각하는 동안에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떠나간다. 마귀니까 떠나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늘 와서라는 말이 바로 자주라는 말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이 여인이 자주 만약에 왔다 가면 이렇게 미래형으로다, 늘 와서는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뭘 말을 하냐면 자주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주 오지 않았고 지금 처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 찾아왔는데 자기가 마귀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되면, 원한을 풀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떠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자가 와서 늘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늘 축사할 것 같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바로 늘 와서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축사와 가까운 말씀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또 한 가지 증명이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드럽게 온유하게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히포피아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눈 아래를 때리다, 얼굴을 멍들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롭게 그 여인이 한 번 와서 축사를 한 것이 이 재판장에게서는 치명타를 입은 겁니다.
마치 급수를 맞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떠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멍들도록. 그렇게 돼. 원어에서는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이 멍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눈 밑에를 때려가지고 멍들게 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질에 겁나서 이렇게 떠나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낭망치 말아야 될 기도는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선포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는 축사 선포 기도를, 또는 고백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면 될 겁니다. 6절에 보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문장 전환을 접속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부터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물며 라는 말씀으로 볼 때 지금부터 7, 8절은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러므로 이것은 악한 영과의 바로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겁장이가 되지 않아서 대처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4절에 보면요, 마귀는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 동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당해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얼마 동안 마치 몽둥이에 맞은 것처럼 멍한 상태로 있다가 내가 나가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겠구나 해서 마귀가 떠나갔다 이거죠. 그런데 7절에서는 보면은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마귀는 잠시 그래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축사 선포 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에게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아이테오, 명령하다, 선포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행하다, 포이에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창조하다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창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겁장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축사 선포를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으래도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잠깐 기다렸다 떠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주님의 보혈의 공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속히 그 문제를 우리가 축사 선포를 하게 되면 바로 응답을 받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때 마지막 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사 선포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많지 않겠다 이거예요. 많지 않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초대교회는 축사 선포 기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역을 하시다가 그 저녁에 새벽 미명까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분이 사역을 하실 때는 병든 자가 있다, 또는 풍랑을 만났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할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바로 곧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냥 잠잠하라,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다. 주님이 명령을 하게 되면 바로 문제들이 다 해결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선포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방식 그대로 선포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게 되면 무슨 문헌이 나오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축사반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축사를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항할 때 바로 축사하는 그러한 팀들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팀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는 바로 이 축사로다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러한 축사 선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겁니다. 초대교회는 많이 있었는데, 축사반까지 있었는데 그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기도를 우리가 국어식으로 다 기도를 하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거나 선포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성도들이 많지 않게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겁장이가 되지 말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바로 축사에 대해서,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걸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축사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악한 영을 쫓아내가지고 제가 병에서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이렇게 간증 설교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축사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나 성도들이 시간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올 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축사 선포를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며 또한 군사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용사가 되고 겨다시 안 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사를 생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선포를 생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책에서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바꿨다, 이 책을 쓰면서 그 서론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느냐면, 제가 2003년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선문에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나님이 저를 서자로 취급하시나 봐요. 아주 하나님이 저를 버린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저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그 선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2003년 이전에는, 그 전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있을 때는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다 10여 년이 되도록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2003년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 응답 받았다라는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선문에다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달라졌느냐 이거예요. 2003년 전까지는 기도해도 그냥 그렇습니다. 별로 응답받은 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2003년 이후로는 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기에 응답을 많이 받아서 그런 100% 응답 받는다 책을 쓸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케네세기 목사님, 제가 이제 그 믿음의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 책을 통해서, 이 찰스 깁슨은 아까 말씀드린 이분의 책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포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때만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응답을 주실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믿음의 방식, 다시 말해 기도의 방법이 틀렸구나,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사도 하고 또 선포도 하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많이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을 2003년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2006년도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바로 기도응답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구걸 기도를 하고 때를 쓰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도 응답이 온다 이거죠. 전혀 안 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응답이 와요. 그렇지만 만족할 만큼의 응답은 안 오더라 이거죠. 그러나 기도의 방법을 바꿔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이후로 다 응답이 달라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는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바로 그런 책을 쓰게 됐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절에 보면은 3장에 보게 되면요, 성전 미문가에 있는 그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지나가니까 뭔가 그들을 통해서 금이라도 좀 돈이라도 얻을까 해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서 달라 이렇게 구걸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걷더라 이거지. 9장에 보면 다비다, 죽은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려낼 때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그 시체를 놓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하거나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서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 이거죠.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 걷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포기도입니다. 이러한 선포기도하는 자, 그가 바로 겁장이가 되지 않은 자라 이거죠. 선포기도하는 자가 겁장이가 아니고, 이렇게 선포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때는 많이 볼 수 없다,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선포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포기도를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것처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많은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